로마서 10장 9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4쪽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입니다.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룬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차가 명함이고 옷 명품 입고 다니는 것이 자기를 나타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며 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사를 갔는데 여기 역삼동 쪽에 이렇게 집을 얻어서 살 때에는 이상하더라고요. 집이 다 빌라 그리고 원룸 이제 이런 곳인데 그 곳과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외제차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힘들고 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더 자랑하고 또 이 자신의 진짜 모습도 아닌 그 포장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랑하며 또 부러워하며 그것을 가지려고 갖가지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옷이 얼마짜린데 하면서 자랑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과연 진짜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많이 가졌든 많이 못 가졌든 많이 이루었든 못 이루었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속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 수 없기에 자신들이 이룬 것과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해보지만 그것은 결국 헛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밖에 없다. 참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부요를 누렸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그렇습니까? 잠언 27장 1절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그것 하루 만에 없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자랑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기도 부탁을 좀 받았습니다. 30대 초반 청년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건강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식을 하다가 하루 만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명예를 자랑하겠습니까? 신문 뉴스 기사를 보면 그 대단한 것을 이루었던 사람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 행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은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든 사회생활이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 참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흑암 속에 갇혀서 헤매이며 나의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너를 계획하였다고 그랬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태중에부터 너희를 성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우리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참된 행복의 길, 참된 생명의 길, 참된 능력의 길, 있다가 없어질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능력의 비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이 아침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젖어드시고 오늘 하루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참된 행복의 길로 더 이상 헛된 것을 쫓아서 공허하고 갈급한 인생 아닌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전달하고 자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로마서 10장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상황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잡혀가는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모든 사회생활이 단절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시인할 정도로 정말 믿고 고백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 땅에 오심과 현현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흑암 가운데 잡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과연 얼마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예수를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무시하던 시대입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나는 성민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 사람들을 좀 나쁘게 보는 경향들도 참 많이 있고요. 자기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지만 또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인종들 차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은 귀합니다. 구원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부름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마음의 뜻을 정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입으로 시인하겠습니까? 마음으로 믿겠습니까? 이 구원의 문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열리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듣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겠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 밖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행복인 줄 알고 성공이 행복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 쫓아가는데 어느 한순간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참 행복의 길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에 그들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닌지. 그런데 그것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초등학생들도 물어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냐, 행복해 보이지 않냐 물어보면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저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냐. 아이들도 압니다. 그게 행복이 아닌지. 그런데 그들도 그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답이 없기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사 하나님 저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길을 알려주게 하옵소서. 무엇이 행복인지 몰라 열심히 치열하게 뛰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참 행복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옵소서. 뜻을 정하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음 듣지 못해서 아직 구원의 대열에 서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지명하시고 전도자로 불렀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일들을 이야기하려면 힘든 이야기이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오늘 우리 9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1분만 해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1시간 또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그 큰 은혜와 사랑, 이 아침 기도하시다가 풍성히 누리시고 오늘의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발걸음 말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의 발걸음, 이 발걸음이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이야기할 사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멸망 가운데 있는, 재앙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응하여 복음 증거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이 이 방글라데시의 사마르 전도사님과 그 교회, 지금 복음 전한다고 사회생활을 단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이 무슬림 지역에 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핍박한다고 우리가 그들을 나쁘게 봐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몰라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있고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그 현장 속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계속 증거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에 이 시대에 저주와 재앙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인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닌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사 오늘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정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참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 주옵소서. 방글라데시의 사마르 전도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 떠나가며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우리 사역의 발걸음 속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미주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오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넘쳐 또 강단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음성 듣고 가나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를 결단하며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